오늘 이사야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교회 시대에 시대적 구분을 놓고 볼 때 교회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말씀을 떠난 그런 교회들은 이제 오늘 이사야에서 얘기한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은 말씀을 떠나면은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그 2장의 내용의 말씀은 이제 1장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1장의 내용과 2장이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에, 자, 예수님 오시기 680년, 그리고 745년, 이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 한 80년 후쯤 되면 이제 606년에 바벨론 침공이 있고, 그리고 성전 파괴되는, 이걸 이제 이름하여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죠. 이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한 그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 606년경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 바빌론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이 바빌론 시대의 어린아이여가지고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606년 이전에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바빌론 포로로 함께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이렇게 4명의 대선지자가 예언한 책이 이제 대선지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이 하나같이 목표가 똑같아요. 전부 다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그 내용을 전부 다 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는 이 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지금 여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다. 범죄와 심판은 함께 간다. 자,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는 법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이 내용이 예언한 게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1장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좀 멀리 떠나가지고, 시간 공간을 멀리 떠나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이제 제2성전이죠. 예루살렘 제2성전. 예루살렘 제2성전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자, 이때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때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경 이 성전이, 예루살렘 제2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40년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 자손들이 로마에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을 때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로마와 전쟁을 하죠. 그게 유다 전쟁인데, 이때에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의 그 로마의 최정예 군단,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죠. 그때 이제 여러분 역사적인 마사다 최후의 요새, 마사다의 요새라고 아시죠? 1000명이 마지막까지 그 요새를 지키다가
이제 로마군이 이제 그 마사다보다 높은 성벽을 쌓고 이제 토산을 쌓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제 도저히 방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1000명이 전부 다 자결을 하죠.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 죽느니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스스로 죽자 해가지고 다 죽어버리죠. 로마군이 갔을 때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최후의 요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든 군인들은,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마사다 요새로 갑니다. 가서 과거에 로마의 항전에서 자기들이 싸웠던, 근데 따져놓고 보면 비극이죠. 예, 그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심판이죠. 이때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심판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심판의 날이 있어요. 세 번째 심판의 날이 뭐냐면 이제 세상 끝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날을 이제 심판하신다. 자,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의 예언.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날이 오면, 세상 끝날이 오면, 이란 뜻은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두 번째로 바로 이 세상 끝날, 바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이죠. 우리가 똑같이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죠. 자,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국가를 세웁니다. 국가를 세웠는데, 자, 이게 여기 세운 데가 바로 뭐냐면 시온산이죠. 시온산. 이게 시온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온 성경의 내용 보면은 시온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 전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때 1948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 이때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심판,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이 땅에 이제 심판에 주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2장의 내용, 1장의 내용은 너희들이 범죄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 멸망한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1장의 내용으로 얘기를 했다면, 2장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끝날, 그날이 오면이라는 단어는 이제 끝날의 심판의 주가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의 그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시대가 문명으로 가장 발전한 시대고, 지금 정말 문명이 발달했죠. 그리고 풍요롭죠. 근데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이제 어떻게 오느냐? 인공지능으로 이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은 이제 소련 같은 이런 나쁜 불량 국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은 이제 악마가 이제 조정하는 그런 그 세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느냐? 우리 기독교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교회를 이세벨의 음란한 음료의 권세, 타락한 악마의 권세로 우리 기독교는 원래 로마 캐토릭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도 이제 이 음료의 권세로, 악마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심판의 그런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 여러분 우리가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AI가 등장을 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은 AI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가 있을 때 보면은 우리 한국 민족들이 참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나 이 베트남 가보면은 날씨 따뜻하죠. 그 다음에 땅 풍요롭죠. 땅 많죠. 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사람, 저기 대한민국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싫어하는 사람, 전라도 사람 다 데려다가
베트남에 갖다 다 풀어놓으면요. 그 사람들 거기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잘 살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과 뜻이 같으니까. 그냥 거기다 풀어놓으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아주 그냥 베트남을 말이죠. 아주 그냥 엄청난 국가로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머리를 쓰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뭐가 안 되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요.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요. 여러분, 인간의 두뇌는 계속 공부하고 배울수록 이게 이 머리가 회전되고 발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안 배우면 허당이에요. 안 배우면은 옛날에 삼신할머니한테 절한 거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베트남 가니까 삼신할머니가 있는 거야. 삼신할머니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집집마다 신주단지. 신주단지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1970년, 80년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때의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발전이 없어요. 왜? 배움이 없으니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인 내용을 위해서 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그리고 들에서 풀을 베어서 소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애들을 길러도 내 자식만은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자식만은 다 가르쳐 놓잖아요. 다 가르쳐 놓고 또 애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치열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그런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바로 이 AI라는 인공지능, 우리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지능이 만들어졌어요.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다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요즘에 보면 옛날에 비행기 한번 타고 가려면은 힘들었어요. 이렇게 티켓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여권도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약해놓고 여권만 가져가면 다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줘요. 옛날에는 뭐 어디 한번 가려면 막 서류 쓰고 뭐다고 해야 돼.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컴퓨터로 다 입력해가지고 그 사람 오면 다 알아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인공지능이 알아요. 손가락 누르고 그냥 가면 인식하고 다 그냥 들어가요. 자, 이렇게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우리가 시스템으로 전부 다 현재 살아가는데,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시스템이 장악되면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왜 위기에 빠진 줄 아세요? 예, 이 의회 시스템 자체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니까. 원래 의회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들의 편리한 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회가 이제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국민을 힘들게 하고 폭력적이고, 이 행정부에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면 폭력자 한 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폭력을 행사한 힘 있는 자가 나타나면 그게 바로 세상 끝날이 온다. 예, 여러분, 그게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세상 끝날의 심판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잘 읽으실 때 이게 역사적, 시대적 구분이 안 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 자손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지금 2장의 내용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에 있어질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산이 시온산이 있고요. 자,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감람산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던 산이 있죠. 약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헐몬산이라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기브온 골짜기. 그러니까 산과 산이 있으면 이제 골짜기가 있겠죠. 자, 예루살렘 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산, 시온산이 이제 이 산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산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지은 산이,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 그렇게 막 높은 산이 아니에요. 시온의 높은 산이 아니고 한 높이가 한 70m 정도 이렇게, 높이가 한 70m 정도 되면 우리로 말하면 언덕이죠. 우리로 말하면 언덕인데 이 골짜기와 시온산 보니까 이제 높은 산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골짜기에 가서 보면 이제 높은 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높은 산은 아닌데 이 산에 바로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산입니다. 자, 모리아산이 바로 이 시온산이고 시온산에 성전이 지어져 있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로마가 예루살렘 제2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 터를 다 전부 다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기초까지 다 뽑아버렸어요. 그 터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쳐놨어요. 황금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이렇게 사진 보면은 황금 돔이 있는 그 사진 보이시죠? 그게 바로 황금 사원,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성전산에 세워져 있어요. 자, 세상 끝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시온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봤던 그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뭐냐? 전쟁이죠. 지금 현재 이슬람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거룩한 산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봤다.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게 바로 이 가증한 바로 이 이슬람 사원이 서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는 결국은 종교 전쟁입니다. 결국은 종교끼리 부딪히는 전쟁을 이념 전쟁을 하게 되는 전쟁의 때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지금 현재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계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다. 그러면서 말일에 여기 보니까 말일이라고 써 있죠. 말일. 세상 끝날이 오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일 그러면 항상 그렇죠. 세상 끝날, 심판받는 날 이런 뜻인데, 자, 여기도 말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것도 말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2성전이 파괴되고 모였던 유다 자손들이 전부 다 뿔뿔이 노예로 흩어지고 세계로 흩어졌을 때 이때도 말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독립을 했을 때 다시 지금 나라를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시온의 백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심판을 받을 때, 여기 심판을 받을 때 이것도 말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일하면, 이때도 말일이고, 여기도 말일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이것도 말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말일은 지금 현재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끝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시온산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꼭대기, 거기에서 바로 만방의 사람들이 다 시온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거죠.
자, 시온산이 피난처가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비행기 타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시온산으로 가느냐, 응?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해 있느냐, 다 예루살렘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건 아셔야 돼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항상. 정신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안 가도, 우리가 거기를 안 가도 우리 정신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 피난처 대신 시온산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가 주님의 피난처입니다. 그게 순교의 믿음이야. 꼭 시온산에 가서 안 죽어도 돼. 검투장에 가서 안 죽어도 돼.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바로 주님에게, 주님,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고 천국을 찾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 그게 1차원,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4차원적인 얘기를 해요.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 이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떠난 가정은 지옥이야. 그거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지옥 시작이야. 천국 끝이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마리레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해석할 때. 예. 자,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이 3절에 보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 그 다음에 야곱 있죠. 자, 야곱은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하면 12아들이 만들어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시온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고 나올 것이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자, 이 내용도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곳이 시온산 예루살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왔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도 다 어디서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시온산에서 나온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이들이 다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여호와 증인들, 자, 여호와 증인들이 이 이사야 2장 4절 말씀 가지고 이제 집총 거부를 하죠. 예,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들이 무기를 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 무기를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자,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 족장들이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교회를 세웠던 시대. 자,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세우실 이제 천년왕국.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자,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이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바로 이 왕국 백성들이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의 교회 이름을 왕국회관이라고 그러죠.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원래 이름은 왕국의 백성들이라는 뜻인데 이미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천년왕국이니까 진정한 평화의 시대다. 정말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나 총칼 들고 연습하고 살인 연습하지 않는다. 이사야 2장 4절이 지금 이 땅에 도래했다. 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호와 증인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지금 현재 어느 시대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들림받아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아 올라가게 하실 그 시대,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하고는 시대적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좀 달라요. 행동이 달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행동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절. 이제 마지막 이 주님이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시면 정말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야곱 족속들아,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치 점치는 것처럼 예언하고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신사도 운동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오순절 시대에 바로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오순절 시대로 끝나느냐?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계속된다.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신사도주의자도 있고 오순절주의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놓고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시대, 성령 강림하신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오순절 역사처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종이 다양하고 언어가 다양하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교회가 전부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교회 모습이 달라요. 근데 나하고 틀리면 무조건 이단이라고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꼭 내가 하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도 많고 이단 간별사도 많고 엉터리 이단 간별사도 많은데, 물론 이제 여기에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사술, 자, 이런 거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자,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자, 이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번 올라갔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시 강림하시고, 또 성령님이 없어졌다가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면 강림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때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상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 주님의 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심판의 때가 가까울 이때는 이런 범죄자들이 나온다 하는 걸 이사야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점치는 거, 이방인과 손잡고 언약한 거,
그 다음에 은금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부귀와 영화를 쫓는 곳으로 가지 말고 바위 틈으로 가라는 거예요. 진토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그러니까 우상도 가득하고 손가락으로 만든 걸 경배하고 자 이러니까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바위 틈으로 가고 진토더미에 가서 있어라 이거예요. 순수한 믿음과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꼭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금을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오늘날 교회의 목적을 갖다가 이상하게 설명하고 이상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자가 돼야 된다. 은금을 이 복음 자체가 이 번영 복음이 가득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택한 백성 너희들은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는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진리와 복음을 떠난 것도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자고하고 그런 교만에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위 틈으로 가고 진토 틈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냥 올바른 길을 바르게 가야 돼요. 올바른 길을. 예. 엉터리로 가지 말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그 이상하게 그 금이나 은이나 손가락으로 만든 이상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 그래서 13절에 또 네바는 높고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나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방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가면 심판의 날, 그날에 자고한 자, 자고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자 사람들은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서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 금 우상은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그거는 전부 다 두더지, 박쥐에게 전부 다 더러운 것에게 던져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신경을 쓴다니까. 응?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신경을 써요. 우리 유엔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가 하고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행복지수 조사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고민이 없는 거, 걱정이 없는 거. 응?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다. 고민 없다, 걱정 없다, 편안하고 행복하다. 하고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1위야. 방글라데시는요 화장실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여행 가면요 저야 뭐 눈치가 빠르니까 적당히 방글라데시 사람처럼 얼굴도 새카마고
그냥 적당하게 옷만 좀 입으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한국의 여성들은 그런데 죽어도 못 가요. 응? 그냥 길거리가 화장실이야. 화장실 없으니까 위생 처리가 안 되니까. 예. 그냥 사람이 누울 때만 있으면 흙인지 땅바닥인지도 모르고 구분하고 그냥 자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불편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놀란 거는요.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막 소떼가 와가지고 막 길거리 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왜 막 차들도 다니고 그런데 소가 저 왜 다니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소를 차에다 실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기 마사이 쪽에 사는 마사이 마라가 사는 그런 막 800km 막 100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몇 달 동안 소를 몰고 이렇게 풀도 먹이면서 소를 몰고 와가지고 나이로비의 도축장에다가 팔아먹는데요. 그러고 오는 거야. 우리들 생각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간에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야. 그렇게 사는 게. 문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흙하고 가까워져야 돼. 마지막 날이 되면 성경에도 써 있어요. 바위 속, 진토, 흙. 마지막 날이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땅바닥,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붕 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붕 떠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땅바닥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이 아멸, 토굴로 들어가 여호와의 땅을 진동시키려 일어섬. 그때 그 위엄과 광대하심과 영광을 피할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러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 그날이 두저지 박쥐에게 던질 것이고 인간이 만들었던 문명, 인간이 만들었던 그런 우상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던지신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심판의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더지에게, 박쥐에게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땅을 진동시켜 일어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문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이 뭐 얼마나 많이 갈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도 서로 이렇게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네 삶을. 예.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죠? 그게 망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명은 이 코에 있는데 숫자 세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 금방 1년 금방 올해도 2026년 난 지금도 2025년 사는 것처럼 살아요. 2025년 같아. 근데 2026년 벌써 3월달이 지났어. 중순이 지났어. 세월이라는 게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 코 호흡은 너희 나이 숫자 이거 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인생은 이 삶은 인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하여 있다.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 힘들게 살아도 이 진토더미에 살아도 토굴 속에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야 2장의 내용 총체적 내용은 뭐냐면 문명이 있죠. 심판의 그날 인간이 세우는 우상 문명 이거는 한날같이 한시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쓸어버리시고 두더지 박쥐에게 던져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토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 인생의 삶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날 되면 문명, 과학, 물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나중에 토굴, 바위 틈, 땅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거 인생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